우리나라는 찬란한 5,000년 역사를 자랑합니다. 용산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도 우리나라가 별로 작은 나라고 별거 없는 민족이라고 알았다가 박물관을 가보고는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게 깊고 참 놀랍다 하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귀한 역사도 있습니다마는 중국과 일본과 또 몽고나 이 러시아나 이런 사람들에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또 많은 우리 조상들이 강제로 이주를 당한 그런 경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민족을 일컬어서 한이 많은 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래를 아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외국에서도 한 마디만 들어도 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은 눈물이 난다고 하지요. 그 정도로 참 우리나라도 쉽지 않은 5,000년의 역사를 지내왔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과 이스라엘은 아주 닮은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에스겔서는 오늘 본문이 48장까지 있는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이요, 마지막 문단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지만 젊었을 때에 제사장이 되자마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어떻게 보면 이 이라크의 바그다드 수도 바그다드 쪽 될 것입니다. 이쪽으로 끌려가서 이곳에서 평생을 살다가 그곳에서 죽게 되는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가 되어서 일생을 보내고 있는 에스겔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한이 있는 인생을 살다가 끝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에서 32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1장부터 32장까지 보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 거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느냐가 1장에서 3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신정정치의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신다는 그 상징으로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만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하나님 말씀에 범죄하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이상 이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을 필요가 없는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곳은 멸망당한 것이죠. 그 이후에 33장부터 48장까지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거하실 것이다. 70년의 세월 동안 나는 이스라엘을 떠나지만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그 기간 동안 나에게 회개하고 나에게 마음이 돌아오면 나는 다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거하실 것이다. 그것이 33장부터 48장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거하겠다.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살겠다고 하시는 그 한마디 단어 표현이 오늘 이 시간 35절에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시 거하실 것이다.
그 표현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래서 30절부터 34절까지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시는 완전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35절에 보니까 그 사방의 학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나를 떠난 이스라엘을 나도 버리고 나도 떠났다. 그러나 그 징계에 70년이 지나고 나서 나에게 철저하게 회개하면 내가 다시 너희들과 거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 삼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 삼마,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는 또 다른 이름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거기 거하신다. 이 구체적인 이 의미는 무슨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거하신다는 것은 고난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고난의 현장에 여호와께서 함께 거하신다. 독일의 아우슈비츠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기로 유명한 수용소 아니었습니까? 그 참혹한 수용소는 지금도 남아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을 아프게 하는데, 그 참혹한 이 수용소에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가스로 죽고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해서 죽어가면서 그들이 부르짖는 것은 지금 하나님은 생존에 계십니까?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떻게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까? 라는 절규의 현장이 바로 그곳이었죠. 전쟁이 끝나고 연합군이 수용소에 들어갔을 때에 한쪽 벽 속에 희미한 글자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글자의 내용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찬송가 304장이 기록되어 있는 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이 글자가 있었대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고통과 절규의 그 현장 속에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고 하는 글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메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원수 같은 그곳에서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생각해서 요나는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먼 곳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을 찾아보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편 139편 7절에 10절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을 찾지 못했어요.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어디에나 충만히 존재하셔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은 없다.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무소부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고난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고 하는 것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에서가 야곱이 분노한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에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완전히 탈진을 했습니다. 기진맥진해서 그곳에서 밤에 잠을 잡니다. 들판에서 무서운 짐승들이 있는 곳에서 도저히 이 상황을 이기지 못해서 돌베글베글로 쓰러져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그 고난의 삶이 시작되는 그 현장에 야곱은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이 인생의 엄청난 짐과 환난과 고난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이 들판에서 자기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꿈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8장 15절에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단독자로서 괴로움 속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여호와 삼마다. 이때 야곱이 고백합니다. 그 다음 16절에 야곱이 고백합니다. 꿈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였을 뿐이지 또 내 눈으로 볼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함께 계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의 고통의 현장, 환난의 현장에 항상 거기에 계셔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내 힘으로 산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이들의 인생의 꿈이 사라졌습니다. 희망과 소망과 기대가 다 사라졌어요. 인생에 예수님 따라가면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감옥에 갇힌 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끝난 거죠. 제자들이 우리가 잘못 짚었다. 우리가 실수했구나. 우리가 판단 미스구나.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그 중에 예수님의 두 제자가 고향인 엠마오로 가는 내용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이들은 완전히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났다.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조롱할 것이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 사람이 터덜 엠마오로 가는 그 현장에 어떤 낯선 사람이 같이 따라가면서 어디에서 가는 길입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묻는데 이분들이 얘기하나 글쎄 우리가 예수님이란 분이 있어서 놀라운 일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완전히 절망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계속 그 길을 같이 가시면서 이 두 사람의 고향에 들어가서 그날 밤을 같이 지내면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셨을 때에 이들이 나중에 영안이 열려졌어요. 보니까 이분은 낯선 나그네가 아니고 바로 자신들이 따라다니던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부르려고 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나 우리가 알아왔던 경험 속이나 여러 가지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령의 시각에서, 말씀의 시각에서, 영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을 보고 성경을 봐야 깨달아지고 보이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 자본주의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내 경험 속에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까? 성경이 깨달아집니까? 신앙이 무엇인지가 와닿습니까? 눈뜬 봉사처럼 헤매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모를 뿐이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힘에 겨워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여전히 함께 오셨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것이죠. 구약에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고는 이 여호와 삼마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인 이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삼마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성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산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우리가 살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러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구약의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내가 가면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 뜻이 무엇입니까? 보혜사는 하나님이 우리 옆에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파라클레이토스란다. 파라클레토스. 옆에 계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힘들어하는 고난의 현장에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삼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를 끔찍이 사랑해도 영원히 함께하지 못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들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미래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해도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이러한 불안해하는 미래의 현장 거기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사람은 변덕이 죽을 듯해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조변 섞게
조삼모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감정은 하루에 12번도 더 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감정 따라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되지, 그때그때 주어지는 사람의 말들이나 환경에 따라서 감정에 의해서 내 신앙을 영위한다면 그 신앙은 춤을 추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감정의 기복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하나님이 감정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기분 좋으면 우리가 축복했다가 기분 나쁘면 이놈의 자식 막 때려보세요.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성경에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당신을 다 말씀해 주시면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 우리가 언제나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여호와 삼마의 약속은 일시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여호와 삼마의 이 구원은 일시적인 구원과 회복이 아니라 전능하고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삼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과거의 여호와 삼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현재의 여호와 삼마는 보혜사 성령을 주심으로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여호와 삼마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에스겔서 48장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수많은 복음서와 사도들이 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했어서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여호와의 삼마는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에서 영원히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하나님과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소중한 것은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귀한 것이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천국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실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군 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뭐였는가 하면, 저는 군 생활을 우리 수양관 바로 앞에서 했다고 그랬죠. 바로 앞에 있는 부대에서 했는데 제일 힘든 부분이 뭐였는가 하면, 해봐야 그때 한 30개월 했는데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요. 일어나면 점호부터 시작해서 끝에 밤 9시에 밤점호, 그래서 매일 똑같은 일상이 계속되니까요. 제 남은 인생이 이걸로 계속될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더라고요. 일어나면 똑같고 일어나면 똑같은 날들이 계속되니까 이게 영원할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더라고요.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제대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참들이 가르쳐준 얘기가 있어요. 지루하면 매 주일마다 아침에 라면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대할 때까지 라면 몇 그릇 남았냐, 그걸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에 라면 몇 그릇인데 일주일에 한 번 먹으니까 라면 그릇을 한 그릇씩 줄이면 너는 제대한다. 그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국방부 시계도 돌더라고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칫 보면 이 현실이 영원할 것처럼 현실 때문에 너무 현실에 매여서 안달복달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 거기에 내 목숨을 걸고 영원할 것처럼 거기에 매이는 것은 진짜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깨닫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현재 여호와 삼마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보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이후에 우리 인류는 저주와 타락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와가 왜 넘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교제하고 같이 그곳에 거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혼자서 뱀을 만났어요. 혼자 마귀를 만났어요.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마귀를 만나고 뱀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와는 혼자서 뱀을 만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넘어진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창조의 원리와 본질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마귀를 만난 거예요. 잘못될 수밖에 없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야 이기죠. 결국 하와는 자기 남편 아담까지 죄짓게 하고 인류를 이렇게 저주와 절망 속에 살도록 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시고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돈을 얼마나 들였는지 아세요? 금과 은과 들어간 백향목과 그걸 돈으로 환산한 것이 있는데 요즘 돈으로 말하면 56조가 들었어요. 56조가. 전부 금으로 지었기 때문에. 지금 돈으로 56조가 든 성전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않고 버려버리시는. 그 정도로 사랑도 많으시지만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보다가 세상적인 교제, 인간적인 교제, 육적인 교제 빠지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일날만 주님을 섬기시는 것도 지금 이 시대는 귀하긴 하지만 우리가 주중에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 나오시고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앞으로 구역 예배도 참석하셔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가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더 많은 교제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과 여호와 삼마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주중에도 많이 교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느헤미야가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수 있었던 출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인간적인 감정 때문이었습니까? 자기 동생이 보니까 동생이 갔다 왔는데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예루살렘 성이 아깝거나 그게 무너진 것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세울 수 있을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붙들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어요. 느헤미야 1장 8절 9절에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에 불순종하면 흩을 것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 끝에 쫓겨나 있을지라도 나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지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혹이라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시험에 들었습니까?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감동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여전히 여호와 삼마하십니다. 날마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 여호와 삼마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